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또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 주시는 말씀을 만판에 심어 이 땅에서 승리하며 최고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말씀 속에 있는 그 복을, 아버지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업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말씀대로 옥토밭에 심겨진 아버지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거두듯이 저희들이 걸어왔던 모든 길에 그 뿌려진 아버지 씨앗이 다 30배, 60배, 100배로 거두어 아버지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아들 말씀의 통로로만 사용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나타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이시죠. 누가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자취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요, 청한 자들이, 그러니까 이 땅에 오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청해 놓은 자들이 있다, 이 말씀을 하세요. 택한 자들이 아니라 청해 놓은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집은 잔치하는, 혼인잔치하는 집과 같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잔치집에 준비할 수 있는 음식이나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아멘. 지금 현재로 보면 밭은 하나님 소유죠. 그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니.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밭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세상의 물질을 조금 더 가지려고 만들어 놓았으니 나를 양해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19절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집에 오라 하는데도 다 준비되었다 오너라 이르시는데도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이 좋아 나는 세상에 남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밭을 산 자와 소를 산 자와 장가 간 자들은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사마리아와 소돔과 사마리아가 심판받는 그날까지도 시집가고 장가 갔죠. 그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여 놓았다. 너희를 뭐 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다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나는 세상께 너무 좋아 세상에 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굴까요? 우리라는 말씀이시죠. 이때 옛날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청해 놓으셨다는 이야기는 만세전에 이 땅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 자녀로 만들어 놓으셨죠. 그랬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은 게 아니라 전혀 모르고 세상에 와 보니
세상이 너무 좋았다 그 말씀이세요. 왜요? 내 부모 형제가 다 세상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 형제가 세상에 살고 있는 대로 내가 보고 어떻게 커가며 살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기를 원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길에 나가서 지금 주신 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이야기하니 빨리 시내 거리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세상에서 소외된 자를 데리고 오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없고 천하고 천한 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며 더 살 것도 없고 세상을 좋아할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뭔 말씀이고 하면 세상이 좋다고 날뛰는 자들은 다 세상으로 나가서니 놔놓고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불쌍한 자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말씀하면 세상이 좋지 않고 세상을 원망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요,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다 어떻게 지금 할 일 없어 있는 자들을 다 데려와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말씀대로라면 세상이 좋고 잘나고 슬기롭고 똑똑한 자들이죠. 많이 가졌다. 아니요.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 가진 것 같은 부자 청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자들,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자들을 다 데려와 채워라 이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죄 없다 하면 누구를 하나님을 뭘 만든다?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다 죄가 있잖아요. 근데 죄 없다 하면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도 물으셨어요. 그 말씀과 같이 내가 세상에 살아가며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 전에 안 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내가 옛날에 청했던 그 자들은 누구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누구라는 것은 내가 옛날에 청했던 그 자들은 내 잔치집에 음식을 맛보는 게 아니라 천국을 맛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년 너희는 내가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여기 보면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전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푸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을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어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내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청하여 전심이나 전역을 대접하는 것은 내가 뭘 받고자 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없는 자들, 몸이 불편하고 저는 자들, 맹인들을 아무것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자들을 불러다가 전심과 전역을 먹으면, 아니 내가 대접을 해주면 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죽었다 깨도 뭐한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가진 것을 원하신다 그 말씀을 하세요. 지금 주신 말씀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리라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은 다 언제? 창세전에 만들어진 것이죠. 이 땅에 온 것은 언제부터 시작하여 왔어요? 이 땅에 아담이 시작되면서 이 땅으로 다시 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은 그때 그 만들어진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내가 태어나는 시점에 내 안에 들어와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때 택해놓은 그 자들은 그때 청해놓은 그 자들은 지금 택함을 받지 못하면 내 잔치집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천국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 말씀이시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인공과 같으니,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 땅에 아담 이후에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땅에 있는 자들은 그정 다 택함을 받았죠. 홍수 끝나고 난 뒤 네피림이 있었죠. 살아 있었어요. 홍수 때,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가정만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맞아,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가 8명 살았어요. 그런데 말씀에 보면 네피림도 2 가정이 살았죠. 네피림도 2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네피림이 한참 동안 나오다가 하나님이 멸절을 시킵니다. 그 말씀과 같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그때 있던 모든 사람은 다 청함을 받았죠. 네피림 말고는 다 청함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예수께서 오시고 난 다음 택함을 받은 자들은 작다, 그 말씀이세요. 뭔 말씀이세요? 택함을 받았다는 거는요, 뭔 말씀이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진 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거듭날 수 있는 자는 작은 숫자에 불과하다,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자들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이 26절 말씀 마태복음 19장 29절 보면요,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로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니. 아멘. 이 말씀은요, 바울을 생각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됩니다. 바울은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이 다 버렸다 그러시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어요. 나도 다 버렸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지금 주시는
마가복음 말씀대로라면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내가 부모와 자식과 형제와 다 버렸다 이러면 부모가 100명이 되네요. 100배로 주시면. 아니에요. 말씀대로라면 그렇잖아요. 100배로 주시네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이 말씀은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면, 본인이 본인을 버리지 아니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다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진 것 다 버리고 무엇을 찾았다? 예수를 찾았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근데 지금 말씀대로 나는 다 버렸다 이 말, 버리지 아니하면 나에게 올 자가 없다 이 말씀 하시고요.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씀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면 뭔 말씀이세요? 너희는 내 자녀가 되지 못한다 그 말씀이세요. 우리의 십자가는 뭐예요?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돈 버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죠. 그럼 우리 십자가는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를 따라오지 마라 그러십니다. 즉 말하면 너희 안에 사랑이 심겨져 있지 않는 자는 나를 따라오지 마라. 그러면 뭔 말이에요? 예배도 드리지 마라는 말씀이세요. 사랑이 없는 자는 날바하는 게 좋아요. 가면서 계속 말씀은 사랑으로 나옵니다. 그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마가복음 8장 34절과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에 보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시고요.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예수고 예수는 성령이고 성령은 나의 아버지시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는 사랑이시고 성령은 말씀이세요. 그럼 복음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을 짊어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나를 따라오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아멘. 이 말씀은요. 바울이 나옵니다. 여기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부터 난 의라. 아멘. 여기 보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험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니라. 아멘. 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건 내가 해로 여겨 다 버렸다. 그럼 내가 배우고 내가 알고 세상에서 최고라고 살아왔던 모든 것을 버렸다. 그 말씀이시죠.
아니요. 바울이 본인의 자신을 다 버렸다 그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아멘. 그때 당시에 이분을 따라갈 수 있는 히브리인은 없었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결국 내가 나를 버리고, 내가 나를 버리는 것은 나의 생명을 버린다는 말씀이세요. 벌어야 먹고 살잖아요. 벌고 있는 걸 다 버렸다는 말씀이시죠? 세상을 버렸다는 말씀이세요. 뭘 잡으려고? 하나님을 잡으시려고요. 내가 알고 보니 내가 살 길은 그분이다 그 말씀이세요. 그분을 잡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나를 버리고 내 속 사람을 살렸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잘못 생각하면 큰일이죠. 나를 버리고 내가 갖고 있는 세상 것은 다 버리고 나는 속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아들으실 분도 계시지만 힘들게 알아들으실 분도 계세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살아가면서 어디 가야만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속 사람이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걸어갈지를 우리는 바울과 같이 찾아다니면서 나중에 만나면 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세요. 아니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걸어오셨기에 나도 여기서 돌아설 수밖에 없다. 돌아서셔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절대 내 관할 구역에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어디 가요? 성경에는 딱 두 군데 가야 돼요. 아버지 계신 곳을 못 가면 나는 어디로? 내 고향으로 못 가면 타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아버지 안 계시는 타향으로밖에 갈 수가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셔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나는 내 아버지를 찾았기 때문에 나는 고향으로 가겠다. 너희들은 타향으로 가든 나는 날 바가 아니다 그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내 아버지를 찾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잘못 이야기하면 이상한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나는 내 아버지를 찾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을 준공하기까지 족할지는 먼저 알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우리가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일을 할 때 우리가 집을 질 때도 계산해가 얼마 들어간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집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지어야 되겠다. 아무 계산 없이 기초를 파고 집 짓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너희도 살아가면서 그렇게 계산을 하고 준비를 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어요. 그러면 그 준비를 하는 자들이 뭘 해라? 내 속 사람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속 사람이 있는 줄 몰랐어요. 내 영이 살아야 내가 산다는 것을 전혀 못 느꼈어요. 어떻게? 입으로만, 머리로만 생각했지 가슴으로 말씀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 속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누군 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가 주인이다 이야기하니 세상이 좋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어요. 이분을 죽이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죽여버렸어요.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것이
그분을 죽이고 나면 내가 그것을 다 가질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분을 죽이고 나니 많은 사람이 그분의 자녀가 되어 그 영광을 나누어 갖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분이 누군지도, 내 아버지가 누군지도, 내가 가야 되는 길이 어딘지도 알지도 못하고 꾀구리 못 뛰듯이 뛰어다니며 그냥 살았어요. 여기서 이 말하면 맞는갑다. 저기서 저 말하면 맞는갑다. 가다가 보면 아니면 돌아서면 되잖아요. 그때는 시간이 너무 많이 늦죠.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왜 마지막이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나를 부르면, 내 영을 부르면 나는 죽어요. 오늘이 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마지막이라고 계산하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일이 또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난 내일 교회 가서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와 대화하며 살아가죠. 오늘은 쉬죠, 뭐. 오늘 저녁에 부르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내 영을 심판하시면 나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지옥 가는 거죠. 상상도 못하는 곳에 떨어집니다. 한 번 정도 구경하고 나면 정말 해지는 그 시간이 마지막이라는 삶을 살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오늘도 잘 살았는지, 잘 걸어왔는지, 잘못 걸어왔는지를 본인이 누구에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정도 구경하기를 정말로 기도를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무 몇 분만이라도, 몇 사람만이라도 갔다 오면 간증이 되죠. 잠깐만 구경하고 오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며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회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뭔 말씀이세요? 자기 소유를, 바울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진 게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소유라 그러세요. 내가 가진 게 뭐 있어요? 갈 때 가져갈 사람 손 들어봐요. 이런 한 장 못 가져가요. 이 땅 거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누가 유행가를 부르면서 이 땅에 올 때는 오고 난 뒤에 옷 한 벌 건졌다면서요. 갈 때는요, 그 옷도 못 건집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요.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기 소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소유라는 것은 영원히 갖고 있는 게 소유예요. 내가 갖고 있을 게 뭐가 있어요? 겨울에 입었던 옷은 봄 되면 벗어요. 봄에 입었던 옷은 여름 되면 벗고요. 여름에 입었던 옷은 가을 되면 벗어요. 요즘은 세탁 기술이 좋아 세탁소도 줍니다만 한 번 입었던 걸 벗는다고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나라는 4번 벗어요. 그렇죠? 그걸 내가 영원히 겨울 옷을 입고 여름에도 봄에도 가을에도 있어요? 아니요. 내 거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떠날 때.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아까 먼저 말씀하셨듯이 내가 오늘 땅을 사고 밭을 사고 소를 사고 또 내가 장계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뭔 말이에요? 나는 세상 것이 내 소유인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내 소유로 간직하고 살아갈 것 같은 자들은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내 자녀가 되지 못하고 아무리 청함을 받았더라도 그 자들은 내가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멘. 우리 그러고 살았어요. 우리 그러고 정말 살았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34절에 보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자, 소금이 굉장히 좋죠. 지금 만일에 바다 물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뭐 때문에? 병충해 때문에, 병들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지금 바다에 소금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 뭐 살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짜게 하는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짜게도 쓸모없죠. 이 말씀 뭔 말씀이세요? 길거리에 파는 소금, 슈퍼에 파는 소금을 두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아니면 바다에 있는 소금을, 그걸 두고 하신 말씀이세요?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감기 걸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보면요. 1절에서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가면 이 말씀이 나오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의 씨가 심겨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뭘 해야 돼요? 죽을 날만 기다려요? 아니요, 알바하는 게 편해요. 이 땅에 있으면서 단지 있을 동안이라도 다뭐 며칠이 아니죠. 몇 시간이라도. 하루가 천년 같으면요, 며칠도 안 되죠. 몇 시간도 안 되죠. 몇 초를 살아가는 하루살이가 아니라 분초를 따지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지라도 그 시간만이라도 편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안에 사랑이 심겨지지 아니하면 하루살이 보고 웃을 일이 아니에요. 본인도 하루살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요. 3절에 보면 뱀이 그 강교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면, 너희 안에 사랑이 심겨지지 아니하면 부패하는 데는 뭐가 막아요? 소금이 막잖아요. 그렇죠? 소금이 있으면 부패하지는 않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는 사랑이 심겨져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어야만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여기 보면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하면 너희가 가까이 하시리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져 사탄들이 두려워하며 떠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요, 내 말씀을 여기 하고 계시네. 지금은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지. 그렇죠? 아멘. 이제는 두 마음을 안 품잖아요. 누굴 위해 살아야 된다? 나는 조물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 조물주가 누구요? 내 아버지시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 아버지시다. 그 말씀이세요. 그분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되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생각을 했고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요한일서 3장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뭔 말이에요? 사랑이 없는 자는 뭐가? 사망에 그대로 있는 자다. 입으로 머리로만 사랑 부르짖는 자는 가슴에 심겨져 있지 않는 자는 어디에 있는 자다? 사망에 그냥 있는 자, 세상에 그냥 살아가는 자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아멘. 형제를, 누구를? 형제 자매를. 아니요, 육신의 형제 자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아멘. 미워하는 게 왜 그래요? 내 안에 사랑이 심겨지면 누구든지 미워하지 않아요. 아멘. 근데 계명에 보면 살인한 자가 나와요. 사람을 죽인 자. 아니요, 하나님의 영을 잠들게 한 자는 살인한 자란 말이에요. 아멘. 내가 사랑이 심겨져 있지 아니하면, 내가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내 영은 잠자는 자잖아요. 그래, 그 자가 살인자란 말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의 영을 잠들게 했으니 죽었다 이러시죠.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나중에 잠들었다 그러시다가 잠들면 깨우면 되네요. 그러니까 죽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영을 죽인 자가 살인자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거룩한 곳에 가정한 것이 있은 것을 보거든. 가정한 것들이 살인자란 말이에요. 살인자. 근데 우리는 조화가 거기서 춤추고 찬양했어요. 손뼉도 치고요. 얼마나 좋아요. 빨리 가려고요. 빨리 가면 좋은 일이 있을 줄 알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면,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세가 없어요. 정말 안 가보시니까 잘 모르시는데, 내세가 없는 자들은 그냥 나가 세상에서 알바하고 살아가는 게 좋아요. 남의 눈 보지 말고, 남의 얼굴 보지 말고요. 정말 한 번만 몇 분이라도 하나님께서 불러가 구경시켜 주셨으면 싶어요. 정말로 어떤 곳인지. 하루가 천년 같으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100살이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으로 나누면 2시간 정도, 2시간 조금 더 되죠. 그렇죠? 그럼 하루는요, 그걸 하루살이 보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루살이보다 더 모호한 삶을 살고 있어요. 뭐가 안 되면, 하나님이 자녀가 안 되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아왔어요. 누가 물어요? 만일에 목사님 알고 왔어요? 아니요, 전혀 모르고 왔어요. 장로할 때도 몰랐어요. 목회하면서 알았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셔서. 처음에 천국을, 아버지 계신 곳을 데려가가 구경을 시켜줘도 몰랐어요. 도망 다녔으니까. 지금 목회 시작하면서 가르쳐 주세요. 그때 걸 생각하면서. 말은 안 해도 얼마나 오는지 모릅니다. 내 인생을 허무하게 잘못 살아왔다는 것보다 내가 좀 일찍 깨우쳤다면, 내가 조금 일찍 깨우쳤다면 하루살이보다는 조금 나은 삶을 살지 않았겠나 싶어. 정말 많이 웁니다. 속으로요. 심으로 할 때도 너무 많고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형제를 위해 죽으라 하는 게 아니라 형제를 위하여 뭘 해야 돼요?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뭘 심었어요?
가는 길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럼 그 길에 우리가 서 있으면 뭘 심으면 돼요? 그분에게 사랑을 심어줘야죠.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라 하셨어요.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게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고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이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는 지금 대부분 다 그래요. 사랑한다는 게 말과 머리로만 해요. 마음으로 안 해요. 마음으로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세요. 여기 끝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그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누가 와 있다고요? 성령이. 사랑이 심겨진 자는 성령이 와 있어요. 성령이 와 계신다고요. 자, 하나님은 예수고 예수는 성령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시다. 어디 와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사랑이 심겨진 자는,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사랑의 자녀답게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심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만이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고요. 그것만이 내 자녀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정말 내 자녀를 책임지시겠다 그러셨어요. 아니요, 내 형제 자매도 하나님께서 나만 책임지시는 게 아니라 내 자녀를, 내 형제 자매를, 내 부모를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가서 구경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현재 살아계시는 분들은 시간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의인의 기도는 이루어 주신다 하셨으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먼저 자녀가 되고 사랑이 심겨진 자가 되어 아버지 앞에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만판에 새기며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아버지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으로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사랑을 심어 자녀로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며 걸어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말씀 심겨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